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건져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2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떤 내용을 봤는가 한번 되새김해 보면, 일단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서 찾아온 평화, 그런데 에웃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시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누구를 통해서 괴롭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 하솔이라는 지역의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도 철병거 900승, 900대죠. 900대. 어마어마한 힘을 갖추고 20년 동안 괴롭힙니다. 어느 정도로 괴롭혔는가? 낮에는 사람들이 길에 안 보였죠. 그리고 모든 이 경제적인 이 상거래가 다 끊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20년 동안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죽지 못해서. 근데 한 가지 특이점은 150년 전에 이 하솔 지역을 여호수아가 정벌한 적이 있다라는 건데,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솔은 그때도 말과 병거로 무장한 상태였고 지금은 철병거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그때도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말 한마디 없었고 말 한 마리 없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 한 마리 없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죠. 그때는 여호수아가 이 하솔을 완전히 진멸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20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다. 뭐가 도대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비롯되었는가? 요컨대 이제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믿음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게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그럼 우리는 맨날 믿음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신 걸 믿는 걸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호자로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믿음이죠. 보호자로 의지하느냐 아니하느냐. 20년 동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웁니다. 여자 사사예요. 유일한 여자 사사. 왜일까?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이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절절 메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백성을 생각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남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 목숨만, 자기 앞가림만. 심지어 당시 가장 용맹한 바락, 뭐라고 합니까? 여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전쟁에 나랑 같이 안 가면 나 안 갈랍니다. 이게 참, 여러분, 리더라는 것이 꼭 남성이어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전쟁이라는 이 무기를 휘두르는, 그래서 사람을 잔인하게 베어 넘겨야 하는 그런 험한 일을 앞장서서 해내야 하는 게 이 사사인데, 이게 사사의 특징인데, 근데 그걸 여성을 세웠다. 그것도 여러분 젊은 여성도 아니고 나이가 있는 여성을 세웠다. 여러분 드보라가 뭐 칼 한 자루 들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거 뭐 휘두를 힘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여성을 사사, 전쟁을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사로 세웠다라는 건 그야말로 이때 남자들이 얼마나 겁쟁이였는가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겠죠. 왜 겁쟁이가 됐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하솔에 대해서 모든 남자들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대적 불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가면 죽는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가라 하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호는 요청했는데 철저하게 의지하는 수준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하라 하면 왜 내가 해야 되지? 의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모양을 비춰준 사람이 바락 아닙니까? 바락. 히브리어로 번개죠. 번개는 하나님의 무기로 쓰이지, 무기로 종종 묘사가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보고 번개를 보고 가라 하시면 번개가 쏘아줘 가야죠. 우르릉 쾅쾅 하면서 쏘아줘 가야죠. 그런데 번개가 안 가요. 가라고 해도. 드보라가 말하죠. 네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가라.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바락이? 안 갈랍니다. 그러죠. 당신이 가야지 갈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번개로 쓰러뜨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쓰러뜨립니다. 번개로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쓰러뜨리는데 그게 누구냐? 야엘이에요. 야엘. 근데 야엘의 히브리어가 산염소예요. 염소. 자,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말을 듣지 않는 번개 대신에 하나님의 원수를 염소로 쓰러뜨린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기를 구하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라 해도 안 가는 바락 대신에 하나님께서 염소를 사용하셨다. 야엘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의미를 따지기 위해선 정확한 이 소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4장 17절을 보시면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겐. 일단 겐이 어느 겐족이 어느 민족인지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헤벨은 협력이라는 뜻입니다. 야엘은 3년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헤벨은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은 누구와 협력하는 관계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그런가?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헤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이 호밥의 자손은 겐 족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의 처가예요. 겐 족속이.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자기 땅을 떠나 게데스로 이주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게데스. 네, 여러분 사사기 1장 16절을 보시면 겐 족속은 아랏 남쪽의 유다 황무지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보시면 아랏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아랏 유다 족속과 있는 땅. 그런데 게데스는 어디냐? 이스라엘 제일 북쪽이에요. 또 제일 북쪽.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하솔 민족이라 그랬죠. 게데스 밑에가 하솔이에요. 붙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일본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일본 순사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만은 일본 순사와 같이 나란히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친일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헤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일파인 거예요. 누구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유다를 떠나서 지금 누구와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솔과 협력하고 있죠. 이 겐족속은 유다 지파와 함께 살았고 유다 지파의 한 지류로 여겨졌어요. 지류로.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 한 지류로 이스라엘 족속으로 살았던 이 헤벨이 떠나 하솔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하솔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말로 따지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편에 섰다. 사단의 편에 선 사람 헤벨.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헤벨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요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수요 마귀였던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원수의 아내 야헬이 이스라엘의 원수 편에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죠. 남편은 이스라엘의 원수인데 아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인 것처럼. 여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여기에 혹시 야헬은 남편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배신했던 것을 지금 괴로워하고 있었던 건가? 참 궁금한 건 오늘 본문에 헤벨이 등장하질 않아요. 헤벨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한 남편 헤벨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었던 걸까? 어떤 목적으로 야헬이 시스라를 죽였던 걸까? 조금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범죄한 헤벨의 아내 야엘 산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가? 범죄한 자의 아내 산염소를 통해서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을 게데스로 불러 모았고 기손강에서 하솔 군대를 맞이합니다. 이 기손강은 대부분의 유다 지역 강들이 다 그렇듯이 간헐 하천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메말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 때가 돼야지 이제 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기 때가 돼야지. 그런데 지금 시기는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손 강이라기보다는 기손 골짜기라고 말해야죠.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손 골짜기로 이제 시스라 군대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시스라 군대가 기손 골짜기로 들어서니까 그때 뭐가 시작이 됩니까? 비를 동반한 바락, 벼락이 들이치기 시작하는 거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서 말씀하는 칼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벼락이죠. 벼락. 그러니까 하솔 군대가 기손강 딱 들어서는 순간 비와 벼락에 쳐서 기손강에 하천이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 벼락이 떨어진 거죠. 뭐 때문입니까? 철병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철병거 때문에. 여러분 철로 만든 병거 얼마나 무거울까요?
비가 와 물이 흐르는 순간 철병거는 이미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달릴 수가 없으니까. 빠져서 안 나오니까 못 나오대. 이미 무용지물이 됐고, 그런데 거기에 벼락까지 칩니다. 그러면 그 철병거에 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타 죽든지 아니면 얼른 내려서 철병거를 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죠. 결과적으로 전부 다 철병거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솔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던 무기였던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하솔의 손에서 철병거를 완전히 떼어버리셨죠. 벼락으로, 바락으로. 결국에 또 다른 벼락, 드보라와 함께한 바락 장군이죠. 또 다른 벼락에 의해서 시스라 한 명 빼고 전부 다 죽습니다. 전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끝내 자기 뜻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뭘로 하셨던, 방법을 뭘로 하시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은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은 철병거를 향해서 벼락을 사용하시려고 하셨어요. 기드온처럼 벼락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처음 그 벼락이 말을 안 들었죠. 처음 벼락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두 번째 벼락, 진짜 벼락을 사용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처음 벼락이 하나님 명령은 거절했는데 드보라 명령은 또 따라요. 또 드보라가 가라니까 또 가요. 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보단 사람을 의지했던 바락의 모습, 우리가 바락의 모습을 닮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보단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 말을 더 따라요. 하나님 말씀보단 엄마 말을 더 믿고 친구 말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보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일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르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스토리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혼자 도망간 시스라, 기손골짜기에서 이 게데스로 피합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어디서 모였죠? 처음에 게데스에서 모였죠. 처음에 게데스에서 모여서 기손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번엔 시스라가 게데스로 도망갑니다.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우리말 속담에 그런 작전을 피는 건가? 그 속은 알 수가 없는데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돼요. 한번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맨 위가 맨 위가 게데스예요. 그 게데스 아래가 하솔이죠. 근데 기손강은 또 그 아래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손강에서 패배했으면 하솔이 가깝습니까? 게데스가 가깝습니까? 하솔이 가깝잖아요. 자기 집이에요, 하솔은. 그럼 자기 집으로 가야죠. 근데 자기 집으로 안 가고 게데스로 가요.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하솔 군대가 전멸했어요. 하솔 땅에는 군대가 아마도 거의 없겠죠. 자기가 하솔로 가면 유다 군대가 자기를 쫓아서 어디로 올까요? 하솔로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게데스로 간 거죠. 그래서 게데스로 간 거예요. 하솔의 위험에 빠질까 봐. 더군다나 게데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편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헤벨이에요. 우리 편. 마귀가 믿는 자. 마귀가 믿고 의지하는 자. 헤벨.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이 아주 묘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시스라는 헤벨의 집으로 간 건데 성경이 그 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엘의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헤벨의 장막이라고 하지 않고 야엘의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시스라가 들어간 집은 분명 헤벨의 집입니다. 헤벨의 장막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장막에서 이제 일어나게 될 일이 헤벨이 벌이는 일이 아니라 누가 벌이는 일이다? 야엘이 벌이는 일이다 라는 걸 암시하기 위해서 야엘의 집, 야엘의 장막으로 표현한 거죠. 만약에 여기를 이 헤벨의 장막 이렇게 표현했으면 여기 장막 안에서 벌어질 일은 뭡니까? 잔치였겠죠. 아니면 뭐 푹 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힘을 주든지 했겠죠. 하지만 야엘의 장막이라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염소가 시스라를 죽이죠. 염소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였다. 여러분 이 힌트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곳이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에는 아사셀 염소 규례가 있어요. 아사셀 염소 규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씻음 받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양을 죽이는 거죠.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떠나 보내는 제물이 있습니다. 유일해요. 살리는 제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떠나보내는 제물, 유일한 제물. 그 제물이 뭐예요? 아사셀 염소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라는 건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것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바위 낭떠러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것은 아사셀로 보내기 위하여 선택한 염소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왜 아사셀 낭떠러지로 보내는 것인가?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 2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네가 가져가라. 그 안수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네가 가져가라 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아사셀 낭떠러지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짊어지고 떠나가요. 죄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이스라엘 중에 있는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 그게 아사셀 염소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사단 그 머리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까? 염소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산 염소의 장막은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헤벨의 장막이에요. 그래서 야일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단의 세력의 진멸,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로 가득한 이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변화시키는 것 상징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헤벨의 장막은 사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습니까? 헤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벨만 친일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등 돌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등 돌린,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헤벨의 장막이었단 말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아사셀 염소처럼 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죄를 야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하사 이스라엘 장막이 헤벨의 장막 같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장막이 되게?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그게 바로 발악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염소를 사용하신 목적인 거예요. 벼락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한 것은 염소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원수를 완전히 멸한 것도 염소예요. 이 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물리치는 자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산염소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마귀에게 대적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나의 가정, 나의 교회, 하나님의 장막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 집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헤벨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 집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도 헤벨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겉만 교회지 속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쥐꼬리만한 권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하나를 믿는 이유도 자기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 이거 헤벨의 집이죠. 헤벨의 집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계속해서 헤벨의 집으로 변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틈만 나면 헤벨의 집이 되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에 다시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야엘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는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변화되도록 이끄시더라라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고통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헤벨의 장막으로 자꾸 변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헤벨이 왜 여러분 이 아랏 남방 지역에서 게데스로 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인생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살이는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데, 뭘 착각하게 만드냐? 여러분, 인생살이가 험악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순탄한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재벌도 나름의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요. 재벌도. 그 돈만 많을 뿐이지. 개인마다 부딪히는, 자기 인생살이에서 부딪히는 체감하는 것은 높고 깊고 버거운 오르막이 있고 가뭄과 태풍이 있고 거친 파도를 만나는, 이게 우리가 만나는 인생살인데,
그런 인생살에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죠. 가져봐야면 얼마나 많이 가질 거고 높아져봐야면 얼마나 높아질 겁니까?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헤벨의 장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 출발선이에요. 인생살이를 내가 어떻게 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살이를 맞이할 것인가? 믿음으로 인생살이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살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기를 내가 구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말뚝이었어요. 나무 말뚝.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나무 말뚝. 철병거에 둘러싸였던 사람이 시스라였거든요. 철병거에 둘러싸였던 시스라를 나무로, 막대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가 내 인생살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못 믿어오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못 믿어요. 그래서 못 맡겨요. 그런데 맡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못 믿어온 방법으로도 하나님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사셀 염소는 수염소를 사용해요. 수염소. 근데 야엘은 여성이에요. 사사는요, 원래는 남자를 세워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드보라는 여성이에요. 남성이 감당해야 할 일을 여성이 감당한 거죠. 이 의미는 여성이 더 잘한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중요성. 모든 남자가 다 믿음이 없는데 두 여자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은 보잘것 없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믿음의 중요성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것으로도 충분히 세상 그 어떤 강한 것도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자 그런 하나님을 너희는 믿으라.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은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살이 높고 깊고 거칠고 괴로운 이 세상살이, 그거 바라보면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뭔가가 돼야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인생살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시간 우리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 믿어온 그 방법, 믿을 수가 없는 그 방법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헤벨의 장막 같은 내 집, 내 교회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정말 참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